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그것보다는 못하지만은 의학적인 또 예언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BC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의사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출산일을 보통 한 9개월 전에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그 월경 날짜를 보고 그 다음에 월경이 없었다면 그 전에 있었던 마지막 월경 날짜로부터 보통 달수에다가 9를 더 보태고 날짜에다가 7을 더 보태면 보통 그 일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통은 이제 그때쯤 출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의사들이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이런 예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확실하게 잘 몰랐지만 요즘은 대개는 일주일 이내로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건 있습니다. 1년 이전에 우리가 미리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벌써 600년 전에 이미 처녀 탄생을 예언을 했죠. 동정녀 탄생은 이 의사들이 예언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줄기세포로 해서 사람을 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마리아에게 복제를 했다면, 의학이 요즘같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마리아 같은 여자에게 복제를 하면 그래 되면 예수님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같은 그런 과학 세대에도 처녀 생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 탄생이 바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한 것이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출산 장소에 대해서 또 예언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우리 프리네이탈 체크업을 하면 보통 이제 어느 병원을 가세요. 플러싱 병원이나 또는 뉴욕 하스피탈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보통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 장소가 미리 보통은 적어도 몇 달 전에는 다 모두 결정이 되죠. 그런데 아마 이 마리아는 산전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은. 그런데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 지방에 살다가 어거스투스 황제가 인구 센서스를 해가지고, 인구 센서스는 왜 했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온 로마 그 속국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며칠 걸려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만 출산 장소가 된 거죠. 만약에 이 아구스투스 황제가 이런 명령을 안 내렸더라면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날 뻔했어요. 근데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400~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 장소가,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산 장소가 미리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은 아이가 아직도 배지도 않았는데도 1년 전에 우리가 출산 장소를 미리 정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니까 400~500년 전에 벌써 출산 장소를 다 정해 주셨어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적인 이 고난을 예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2~3일 정도 고생을 할 것입니다. 또는 류마티스 병은 이 신장병이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걸렸을 때는 보통 쇄골 같으면 2~3주 내에 고생을 할 것입니다.
또 팔 같으면 한 6주 걸립니다. 또는 대퇴부 같으면 8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면 완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들은 이런 예언을 하죠. 그런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뼈가 고난을 받지만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출애굽기에도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성령의 지시로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췌장암은 보통 깊은 아주 심한 통증을 예고합니다. 근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는지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말기 간암이 생기면 이제는 6개월 이내에는 이제는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사형 선고죠. 그런데 가끔은 때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과 의사들은 이제 한 2시간 후면 마취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은 후에도 썩지 않고 다시 살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의사는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지만은 의사는 부활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보통 류마티스 심장병 걸리면 어른이 되면 이제 심장 판막염이 잘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사들은 심장병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만약에 비만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이렇게 고혈압이 또 고지방증이 많이 생기면 이제 심장병이 잘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런 병이 생길 줄은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만인데도 심장이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만이 아니고 빼빼 말랐는데도 심장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나 경제예보는 이 통계나 경험에 의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의 일을 예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고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후의 일을 계시로 예언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예수 믿으면 복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계십시오.